박수 치면서 다 같이 찬양할게요.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심.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심.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심.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나는 믿네 주 하나님,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아멘. 우리 두 번째 찬양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삶에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 오늘 이제 우리 5학년 반 이제 어린이가 이렇게 예배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 예성이가 5학년 예성이가 이렇게 대신 기도를 써줬어. 그래서 예성이가 지금 화면에 나오기는 다음번에 나오기로 약속을 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대신 읽어주니까 혹시나 여기 나오기 좀 부끄러운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를 써서 주면은 선생님이 대신 읽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에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잘 먹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 년에는 학교와 학원을 잘 가게 해주세요. 작년에는 학교와 학원을 거의 다 온라인 수업, 줌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교회도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도 10%라도 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건강하고 이제부터는 코로나와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게 해주세요. 또 이번 년에는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도 재밌게 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언제나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한테도 힘든 일이 많습니다. 숙제가 많다던가 회사 일이 힘들다던가 등등 엄청나게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듭니다. 힘들어도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잘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님들은 우리가 학교와 학원 등 안 가서 힘들어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밥도 잘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여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 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네, 우리 예배도 그리고 소년부도 또 부모님까지 걱정해주는 너무 훌륭한 기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조금 나오기가 부끄러우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문을 써서 선생님께 드리면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준비된 친구들은요, 네,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펴주시고요. 미처 성경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오늘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죽임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건질 것이다. 만일 이 세상을 모두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퀴즈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이런 말 했었죠. 오늘 그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퀴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이 짧은 음악이지만 들어보고 맞춰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잠시만요. 소리를 제가 꺼놔서 네, 소리 틀어주세요. 자,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우리 딜레이가 있어서 5초 세고 맞추겠습니다. 5,
4, 3, 2, 1. 손 들어주세요. 누구 맞춰주세요. 제목 채팅으로 써줘도 돼요. 채팅으로도 쓰셔도 돼요.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오마이걸이래요. 아니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잘 들리나요? 너무 짧아요? 안 들려요? 안 들린 사람 손. 안 들렸어요? 손 들어보세요. 안 들렸어요? 다 들렸지? 들렸는데 모르겠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잘 들어보세요. 아, 짧다. 아, 뭘까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너무 짧대요. 뭐. 너무 짧아. 파도위. 이파도이랑 뭐야? 가사가 들어가는 거. 유튜브 친구들도 한번 쳐보세요. 채팅. 아 노래 제목을 까먹었어. 오마이걸의 맞아. 뭐죠? 물보라 물보라. 아, 퀴즈는 점점 미궁 속으로. 정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돌핀이죠. 맞다. 아, 맞다. 기억났어? 한번 그러면 찬양을 해볼까요? 이 찬양 혹시 제목 아는 친구?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 선생님 손 들으셨어요. 아, 선생님 참여권 없습니다. 자, 5초 뒤에 맞추시면 돼요. 자, 5, 4, 좋습니다. 3, 2, 1 들어주세요. 맞춰주세요. 네, 먼저 한나 뭐라고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니에요, 틀렸어요. 서윤이 주와 함께. 서윤이 주와 함께 아니에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네, 채팅창에 써주세요. 제목을 몰라요, 그쵸? 제목을 알아야 돼요. 제목을. 선생님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 이럴 수가. 너무 퀴즈가 어렵죠, 그쵸? 이거 지난주에 저 원사님이 찬양했던 건데 힌트 주세요. 네. 아, 5글자인데요. 땡땡땡. 아, 6글자구나. 땡땡땡 이대로. 땡땡땡 이대로. 네, 한나. 내 모습 이대로. 정답. 박수.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나가 문제를 맞춰줬습니다. 정답은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너무 어렵죠, 그쵸? 아, 정사님이 다음에는 더 쉬운 문제로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복습 퀴즈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잘 기억하는 친구들 혹은 큐티를 꾸준하게 했던 친구들은 아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이야기라고 전사님이 이야기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5초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5, 4, 3, 2, 1 채팅 쳐주세요. 네, 뭐죠? 말씀 아니에요. 말씀 땡 아닙니다. 약속. 약속 아닙니다. 이것도 어렵죠, 그렇죠? 기억해줘. 아, 8글자예요. 아, 어렵다.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지지난주였죠. 정답은 뭘까요? 나 너무 먹고 싶어. 말씀을 듣고 실천. 아, 비슷한데 이거 이런 내용이긴 한데 네, 조금. 그러면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는 뭐냐면 누가복음 8장 1절에 있습니다. 힌트는 누가복음 8장 1절에 있어요. 찾아볼 수 있는 친구들은 찾아보세요. 전도 아닙니다. 내려봐요. 8글자. 아야. 자, 누가복음 8장 1절 거기에 8글자를 조합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복음 어디냐? 자, 잘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한다? 아닙니다. 이거 누구야? 수민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 박수. 아, 우리 친구들 수민이가 맞췄어요. 선생님들 기록해 주세요. 달란트 오늘 2명 한나와 수민이 있습니다. 2달란트씩 전달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표정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다른 사람이 맞췄다고
표정이 안 좋아지면 안 돼요. 다 기뻐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축하해 주세요. 아 너무 지난주 설교를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이야기로 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다라고 얘기했죠. 말씀을 잘 우리가 마음속에 가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합시다라는 이런 뜻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9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8장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9장 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 기적이 나와요. 자, 또 하나 퀴즈를 맞춰봅시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8장과 9장 사이에 9장 포함해도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5, 4, 그림 힌트도 있어요. 3, 2, 1 맞춰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나 정답. 오병이어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친구들 빨리 맞춰줬어요. 5초 딜레이가 있어서 여러분 공평합니다. 순서는요.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림 보시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도 있었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귀신을 물리치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장의 앞부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본 제자들은요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다못해 그런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을 나에 가까이 두는 것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인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평소 수학을 싫어하던 친구들도 재밌는 수학 선생님, 잘 가르쳐주는 수학 선생님 만나면 수학이 어떻게 돼요? 나 너무 수학 재밌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선생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나는 아니야 수학 그래도 싫어하는 친구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잘 만나면 수학도 재밌어져요. 여러분도 혹시 좋은 선생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있으시면 오늘 공과 공부 시간에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런 좋은 선생님 만나본 적 있어요. 막 자랑해 주세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그런 제자들에게 한번 나처럼 해봐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나처럼 해봐. 뭘 해보라고 했죠? 너희들도 나처럼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료해주는 일을 한번 해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병이 낫는 기적이 너희들한테도 일어날 거야. 나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번 해봐 라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진짜로 예수님 말처럼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아니요. 일어났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했더니 진짜 놀라운 일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와 예수님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기적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큐티를 잘했던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13절, 9장 13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단지 5개의 빵과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맞아,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아멘. 맞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셨죠. 아픈 사람의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분명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전도사님이 더 놀랍고 엄청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기다렸던 누구?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어 라고 알려주는 사건이었다고요. 뭐가요? 오병이어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것을 알려주신 사건이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기다렸어요. 진짜 왕이 오시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의 어떤 결말을 미리 스포일러하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이라는 무서운 왕이 있는데도 넓은 푸른 들판에 앉아가지고 빵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잔치를 베풀 수 있었어요. 파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 그 시절에는 파티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구 눈치를 봤어야 됐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헤롯의 눈치를 봤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모여서 파티 못해요. 그런데 요즘도 그렇죠. 5명 이상 모이면 큰일 납니다. 똑같았어요. 그때도 막 모여 있으면은 너네 뭐 하는 거냐, 너네 뭐 하는 거냐 막 이렇게 병사들이 찾아가서 못 살게 굴고 괴롭혔죠.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있는 한 그곳에서 파티가 안전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다윗의 자손인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를 괴롭히던 로마를 다 무찌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들어 주실 거야라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막 신나고 기대되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최고 제자라고 생각되던 누구? 예수님의 최고 제자 누구죠? 베드로, 그죠? 베드로는 더 신났을 거예요. 와, 나는 이제 맨 앞에 서서 로마군 무찔러야지 막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니시다. 아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이렇게 얘기한 건지 얼떨결에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하던 정답을 바로 맞췄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시작.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왕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답을 맞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 진짜 잘했다. 너 최고야. 역시 내 최고의 제자다워.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죠? 너 좀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너무 막 신나해가지고 그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베드로 혼자 막 다 아직 준비 안 되는데 혼자 칼 들고 뛰어갈까 봐 그렇게 말리신 건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고난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받지 않았다고요? 고난. 누군가를 닮고 싶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님을 닮고 싶고 따르고 싶어 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실제로 막 그대로 따라하기도 했죠.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렇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오병이어 사건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딱 거기까지만 생각했어요.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고 이제는 로마로 쳐들어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베드로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뭐가 남았다고요? 고난이 남았어. 그리고 고난 후에 부활이 남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뭐도 필요하다고요?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기적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필요하다고요? 고난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지? 어떻게 잘못은 저지른 사람만 받는 벌인 그 고난을 하나님의 아들, 잘못이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을 수 있을까? 고난이 뭐죠?
고난이 여러분 뭐예요? 고난. 고난 아는 사람. 아픔이요. 아픔이요. 그쵸? 힘든 거예요. 아까 기도했죠. 뭐라고요? 숙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쵸?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니 학교에 가야 될 애들이 맨날 집에만 있어요.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들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이런 힘든 일들,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전체의 삶을 통해서 내가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든 일도 있었어. 너희도 나를 따라오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아마 힘든 일이 있을지도 몰라. 오히려 힘든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은 잘못한 사람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살래요 하면서 사는 그런 잘못을 매일매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잘못에 대한 벌은요, 사실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심각한 잘못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무서운 벌에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음이라는 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너희도 받을 수 있게 돼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스승님을 닮게 되고 선생님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의 모습에서 고난이라는 게 없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하는 여러분들의 말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의 사랑, 놀라운 기적, 은혜 이런 좋은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쁘게 생각하고 무서워 생각하는 고난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나요? 예성아, 그렇게 죽을 수 있어? 안 되죠, 그렇죠? 못 죽어.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는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진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무섭죠. 예수님 따라 살다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북한과 같은, 북한 아시죠 여러분? 북한과 같은 곳에서는 나 예수님 믿어 하면 다 끌려가요. 죽을 수도 있어요. 고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정말 마음대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대로 못 믿는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런 무서운 일들보다 우리에게 있을 고난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일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들이었던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막 욕먹었어요. 너는 죄인들이랑 어울리고 다니냐, 너는 마음대로 사는 거냐, 왜 율법을 어기면서 사느냐, 이렇게 욕먹었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예수님을 이들은 괴롭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욕하면서 예수님은 그런 욕을 먹으시면서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다 보면 쟤 왜 저래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을 듣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재미있는 것만 찾아서 살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뭔가 답답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혹시 안 나와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맞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여러분 보일 수 있습니다. 부러워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잊는 것과 같이 허무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가졌다고 해도 금방 죽으면 그게 내 건가요?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지금 당장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고 힘든 일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진짜 온 세상을 얻게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온 세상을 다 얻었어 하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그 말을 누가 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온 세상을 다시 지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다스려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님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성령님께서는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힘들지만 주변의 친구들에게 야 나도 힘들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힘내보자 이렇게 위로하는 것, 힘을 주는 것, 그리고 평소 잘 싸우던 친구들에게 한번 연락해서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보자 용기를 내서 화해를 청하는 것, 같이 다시 친하게 지내보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부모님과 평소보다 아까 기도할 때도 나왔지만 오랜 시간 있다 보면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원래 시간을 같이 오래 보내다 보면 이렇게 싸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답답하고 힘들어도 한 번 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한마디라도 더 예쁜 말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비록 우리도 나도 힘들지만 나처럼 힘든 친구들을 같이 위로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들을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을 주세요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도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학원 숙제가 조금이었지만 지금은 더 많은 것 같고요. 부모님과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들 속에서 한마디 더 예쁜 말을 하고 예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닮은 모습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그런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더 챙기고 위로의 말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싸우던 친구들을 또 화해하자 이렇게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잠시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헌금을 준비한 친구는 옆에다가 두고 전사님이 같이 기도할게요. 그 헌금을 부모님께 전달해 달라고 부탁드리시면 됩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여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여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헌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년부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다음 주에도 우리 매일매일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참가자 중에서 1월 생일자가 지금 한 4명 정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한 20명 정도가 줌으로 우리 접속을 해줬고, 우리 현장에 한 5명의 우리 친구들이 와 있어요. 반가워요. 네, 선생님들도 목사님 포함해서 지금 5분 와 있고요. 오늘 그 5학년 올라가는 박세언, 그리고 이번에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온 우리 아직 얼굴은 못 봤지만 최태양, 이렇게, 그리고 우리 선생님 중에서는 가세연 선생님,